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소망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에 충만한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히 입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구원의 여정이 신앙의 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가는 신앙의 길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진리이다 그 말씀이고, 말씀에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구원의 여정은 생명을 향하는 길이에요. 그 참 생명을 향하는 길 가운데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인도되는 여정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환난 중에도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함께 참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잠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과의 늘 기도로서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에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도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사랑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랑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고 또 상대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 역시 상대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식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월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교만한 마음이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 빠진 지식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거할 환경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조성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면 자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자의식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 정보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의식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가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스포츠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부분들도 음악이라든지 다 자기의 한 분야의 의식을 계속 축적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 대결에서 유리한 사람이 자신보다 의식이 낮은 그런 사람을 이기고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인생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의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영으로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영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데, 영성 없는 지성은 한계가 있어서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거나 또는 위협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지성 없는 영성 역시 불완전하여서 몽학선생이다라고 로마서 2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신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인정될 뿐이지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지식과 함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이 지식을 흡수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신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면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초등학문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가르치는데, 율법 자체는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에는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증거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지만, 받는 사람이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율법 문자 자체에 집중해서 그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러한 이유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성은 영성을 향하고 영성은 지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물론 데이터에 의해 입으로 흉내내거나 프로그램 명령에 의해서 조종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지 인간의 산물로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성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보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과연 인생의 덧없는 너희, 즉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도 안개가 자주 끼는데, 해만 뜨면 그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미래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더러는 빨리 간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가 하고 생각한 적이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인데, 저는 하루가 낮만 24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시계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한 바퀴도 돌기 전에 6시에 땡 하고 한나절이 끝나네. 그런 거 보면서 하루가 굉장히 짧은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시간이 쏜살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자의식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느끼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시간의 개념은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죠. 왜? 자의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모자르고 또 내 한 몸도 모자르듯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내 한 몸 하나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는 더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냐라고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이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개는 흩어지면 사라지지만 함께 뭉치면 뭐가 됩니까? 예?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응축돼서 그렇죠. 비까지 되잖아요. 찬 공기를 만나면. 예.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나네요. 이 로봇은 개미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길이가 불과 600마이크로미터인 이 로봇들은 자성을 이용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죠. 이들이 힘을 모으면 단일 로봇보다 300배 무거운 콩벌레로 드리블을 할 수 있고 슈퍼엄의 간헐적 단식을 돕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몸으로 튼튼한 뗏목을 만들어 서로를 보호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뗏목은 수면 위에서 최대 12일까지도 버틸 수 있죠. 개미들이 보여준 이 협력의 가치는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연구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자성수험 로봇은 외부 자기장 신호만으로 스스로 모여 장애물을 넘고 화물을 운반하며 혈관 속 막힌 부위까지 뚫어내는 놀라운 자율 협력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빅히어로를 보며 감탄했던 마이크로 로봇 군단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웬만한 질병들은 다 정복되어지고 100세 이상 사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개미들이 그 물에 홍수가 나고 그랬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서로 뭉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뭉치면 최대 며칠까지요? 12일까지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유튜브나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하늘나라의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뭉쳐야 되고 또 뭉쳤을 때에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뭉쳐야 오늘 이 개미의 영상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에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그렇지만 과거의 지난 일들을 가지고 후회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의 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였다면 그 임재의 영이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앞에 풀어내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지난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예? 과거의 보따리를 싸매고 싸매면 그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머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짐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 과거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끌고 가는 것은 새 아파트에 새 집에 쓰레기를 갖고 가는 것이 우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미래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 과거를 향해 여러분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죽음 이유가 아닌 구원 사건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감각과 움직임과 여러분의 그러한 지정의가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이룬 자로서 셀프 증명해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의식과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스스로 셀프 증명할 때에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관계와 소통의 본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소통의 중요성이 보면 인생은 안개와 같으므로 서로 뭉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허무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 상대가 여러분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일 또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늘 남아 있는 그러한 찌꺼기들이 다 조금씩 비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 미움의 마음들이 계속 쌓여서 그 미움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안에 있는 상처나 미움이나 그런 아픔들을 비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밝고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없으면 그것이 고통이고 지옥이라 그랬어요. 체험성경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육체는 물질과 통해야 되고 우리의 혼은 사람과 사람끼리 정을 나눌 때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통할 때에 거기서 영생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히면 그것이 지옥이요 고통이요 질병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의 그 부재는 내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 지나치게 반복하여 강조하면 관계가 어긋나고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0장 20절 말씀처럼 지식이 상대방을 망치고 상처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관계를 재조정하여
창조해 나가자.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들이고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위로할 수 있고 또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가야지. 그래야 상대로 하여금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와 상대가 함께 지혜의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지혜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흩어지는 관계,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의 의식의 말들을 뽑아서 삭제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의 언어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게 됨을 인정하시고 시인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선포에 두려워서 마귀의 의식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소통의 부재는 결핍과 허무함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재를 통해서 결핍과 허함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생기면 육체의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통의 단절이라는 지옥을 경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통의 즐거움을 통해서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사망하면 내 영혼도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옥이 임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이나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사랑을 통과시켜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받은 신앙의 언어를 던져야 되고, 그죠? 믿음의 언어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서 받은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확장해 나가자.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우선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모든 관계에서 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다만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해졌는데 집에 가니까 내 속을 뒤집는 어떤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뒤집어 엎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카발라에도 상대방이 어느 날 느닷없이 황당한 일을 당신 앞에 보이거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응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그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려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도는 참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서 기도는 참 필수품이다. 기도 없이는 그 사랑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는 것은 즉 주님과의 교통 없는 관계 속에서는 늘 주님과의 사이에
어떤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거든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이 물건이 아무리 쇠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지만 여기에 작은 구멍이나 데미지가 있어서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침투합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그런 것들이 얘를 부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틈이 벌어지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의 영이 늘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들쑤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들쑤실 때 마귀의 꼬챙이를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움직일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대의 궁핍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확장되면 여러분의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의식의 영역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하늘나라에도 주님과의 가까운 자리로 더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내 집이 넓혀진다, 그런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그 거리가 점점 좁아져서 그 권세 있는 자들과 누군가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진다라면 거기서 얻는 어떤 그런 우쭐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큰 충만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부도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도는 이 땅에서 돈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부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부도는 하늘나라에 쌓을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부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부도를 내지 않고 저축하고 하늘나라를 분양받는 것은 성령의 가마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상대를 부요하게 하고 상대를 돕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생을 채워갈 때 그것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 보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대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약해졌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니까 마귀는 사랑 앞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대적자요, 능욕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빼앗는 자요, 죽이는 자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랑 앞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기 것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나란 일을 하거나 전쟁에서 장수가 되거나 어떤 공을 세우려고 한다고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순신 장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편지 풍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느니 그냥 평민으로 농사나 지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정치를 하다가 또는 어떤 대의를 하다가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굳이 공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자기를 드러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를 높이게 되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는 저절로 올라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거든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권위나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하늘에서 부어주는 것이에요. 권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지위는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권세요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했을 때에 기쁨으로 진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개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강한 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냐?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것을 받으셨고 그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는 또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치의 반열에까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겸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 그 위치가 거의 동격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반열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인간 고유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AI 시대는 인간에게 많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과거에는 생각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물론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식물들도 어떤 그런 반응에 의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반응도 아마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그 모든 만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의 힘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혼적인 생각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 학습이 지속된다든지 유전되어서 그 학습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동물들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단지 어떤 학습에 의해서 일정 수준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동물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영역인 영적인 영역까지는 그들이 해낼 수 없는 이 고차원적인 생각의 힘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어요.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렇죠? 계산과 정보력, 또 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의 집대성과 언어 구사력 등 이 지적인 능력에서는 AI가 인간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AI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관용, 즉 자비, 긍휼과 같은 그러한 덕성들이죠. 이것들을 기반한 마음을 뛰어넘는 그 영역은 AI가 쫓아올 수 없는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설하고 먹고 생식하고 이러한 생명의 기본적인 기능을 AI는 할 수 없죠. 물론 생물과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트랜스 하이브 휴머노이드로 그것을 구현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가장 고상한 고차원적인 영역까지는 AI가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종교 또는 교회를 통한 영성은 더욱 값진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많은 비판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교회를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성은 교회를 통해서 더욱 값진 보배가 될 것입니다. 과학은 우연을 부정하면서도 궁극의 근원이 빅뱅이다. 즉 만물이 빅뱅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빅뱅의 원인을 무엇이냐, 어디서 찾느냐라면 그들은 또 그것은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뒤가 상충하는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의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영의 운동력으로 모든 피조물이 존재케 하기 위한 생명의 빛이 만물의 영역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이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빛은 태양에서 빛나는 빛, 여기서 빛나는 빛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케 되는 그러한 모든 아웃라인, 모든 그라운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식물들이 자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치 옛날 디젤 자동차 아시죠? 디젤 자동차는 시동을 걸려면 예열 플러그가 있어가지고 그 예열 플러그를 데워줘야 돼요. 그럼 그게 데워졌을 때 이 디젤이라는 연료를 그 분무기처럼 분사해주면 그 작은 알갱이들이 그 열에 의해서 폭파되는 그 원리로 디젤 자동차는 돌아가거든요. 이제 휘발유 자동차는 전기로 불꽃을 내지만 디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열을 해요. 그래서 시동이 바로 안 걸립니다. 예열을 하면은 시동을 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바로 그 예열 플러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유의 그러한 모든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갖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인간이 갖는 그 개념의 선악과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악을 미워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 안에 생긴 의식이 바로 선악과 의식인 거예요. 사탄과 같이 공허와 열등에서 비롯된 죄의식이 선악의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는 진리로 거룩한 사랑의식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완성형 AI 시대가 도래하여도 인간보다 뛰어난 지성의 개념의 그런 것들을 AI가 구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사랑의 그 지극성의 영역은 가히
범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또 AI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전체주의라는 그러한 체계 하에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더 이상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AI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거룩한 사랑의 지극성의 영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빛나는 그러한 생애와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만유의 피조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완전한 타자로 존재하시는 유일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의 능력에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든 부어주시고자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은 의식과 그 지식과 그 사랑을 어찌 우리 인간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분만이라도 담아서 하나님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닮아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 주십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그 영예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늘 임마누엘 주십시고 수망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